유치원에 다니는 꼬마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잠자기 전에 종종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는 이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아이가 이런 기도를 드린 다음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날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와 율동과 춤을 추다라는 것입니다. BTS 아이돌 그룹과 같이 막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율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야, 너는 기도가 끝나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지 왜 안 자고 그렇게 노래하고 춤을 추느냐? 그랬더니 아이의 대답이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부탁만 했어요. 내 요청만 드렸어요. 뭐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도 하고 춤을 추고 해서 잠시라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했답니다. 얼마나 예쁜 마음인가요? 우리보다 사실은 낫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청만 하고 부탁만 하였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요청하는 것마다 부탁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넘치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과분한 은혜였고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추수감사절 맞이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정말로 다니엘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졸라대는 기도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께 참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그 환경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내 입술로의 고백으로 또 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저희들의 행동으로 행함으로 저희들의 삶에서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저들이 스스로 웅덩이 이를 파는 그런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포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는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충성되어 매사 빈틈없이 그 맡겨진 국정의 모든 업무들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총리가 되었던 페르시아인 몇몇 총리들과 또 여러 장관들이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모함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법령을 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유대인이고 자기들은 페르시아 본국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니엘이 외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야말로 포로의 주제에 총리가 되니까 본국에 있었던 총리들이 모함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인종차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축출하고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법령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에 페르시아 왕, 그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즉시 사자굴에 던져 놓는 것이다 라는 그런 법령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생각해 볼 때에 왕권도 강화가 되고 또 그 넓은 그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로 통일할 수 있고 그 통치를 잘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법령에 오인 도장을 꽝 찍습니다.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즉시 그 법령이 발효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긴박하고 위중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는지,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어떻게 그가 감사를 하였는지 살펴보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감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감사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언제 감사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왕이 그 법령에 사인하고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페르시아 왕이 아닌 다른 신,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거든 그 사로잡혀 간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곳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그는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형편과 상황이 좋아질 것이고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상황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그는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변 상황과 여건은 감사할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범사에 감사를 한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를 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여건이 좋을 때만, 상황이 좋을 때만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여건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목숨이
끊긴다 할지라도 그는 감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지 여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드리는 그 감사, 의지적으로 드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며 칭찬을 듣는, 존중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변의 환경이나 처한 여건에 따라 감사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앙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가산과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면서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자기 부인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였지만 그는 그 주변 환경과 자기의 처한 여건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신앙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그는 감사를 드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 그 교인들은요, 환난과 극심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풍성한 감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저들의 형편과 처한 환경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하지만 저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풍성한 감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상황과 여건이 나아져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비유가 있는데 거기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해 농사를 잘하였습니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돈을 떼돈같이 벌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창고를 더 짓습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거둬들인 그 모든 그 풍년 수확들을 거기에 차곡차곡 쌓아두자.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즐기고 여유롭게 살아가자. 감사는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부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취하여 갈 텐데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풍년이 들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이 돈을 벌겠다고, 더 많이 쌓아놓겠다고 창고를 짓는 그런 사람,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신앙으로,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감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습성에 젖어서 그는 감사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체질화, 생활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생활화가 된 것입니다. 체질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이렇게 법령이 세워진 것을 알고 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그날 처음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또 그때만 반짝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이렇게 어인이 찍히고 30일 동안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간구하든지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런 엄중한 법령이 있기 때문에,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요 30일 지난 다음에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꼭꼭 숨어서 감사를 하더라도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전에부터 해오던 대로, 감사 생활을 해오던 대로 계속해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자기에게 닥쳐진다 할지라도, 그런 여건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계속해서 해오던 대로 감사를 하였다는 것, 그것은 곧 다니엘의 감사가 생활화되고 체질화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생활이 몸에 배었고 생활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도 그는 감사하는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감사도요, 이 생활화가 된 사람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생활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야말로 1년이 지나도록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감사가 생활화됐을 때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감사가 생활화되지 아니하면 자녀들 감사를 모르게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줄 알지, 자기가 크게 된 줄 알고 사는 줄 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그동안 평소 그렇게 해온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이 감사가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갑자기 어떤 사건이 닥쳐졌습니까? 또 어떤 그 큰 질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니 그 모든 일들은 더더욱 안 됩니다. 더욱 그야말로 실타래가 점점점 더 얽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의지를 바꿔서 우리가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어려운 문제, 사건, 이런 일들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시고 닥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거기에서부터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과 문제와 질병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생활할 때에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심령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이제는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야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처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부터 생활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가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서 그 뜻대로 나아가니 하나님은 저희들로 하여금 감사를 받으시니 기뻐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 저희들도 감사하고 기쁜 삶이,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는 항상 감사하고 먼저 감사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 14권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그가 그 말씀을 기록할 때 맨 처음 그 첫 마디는 그는 감사부터 하였습니다. 감사부터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볼 때, 그 서신서를 볼 때 사도 바울은 맨 먼저 그 말씀의 첫 머리에 감사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부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이런 말씀들이 자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가 생활화가 되고 체질화가 된 것입니다. 전에 해오던 대로 그는 늘 감사부터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신서마다 내용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를 생활화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할 때 먼저 작은 것부터 감사를 찾아서 의지적으로 그 감사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힘든 환경과 여건, 내가 처한 그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 생활합시다. 체질화합시다. 먼저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것은, 이렇게 다니엘이 자기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그야말로 사자굴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 결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다니엘서 6장 맨 마지막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지금 이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까지, 왕 시대까지 그는 70년간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이렇게 총리로서 높임을 받고 명성을 떨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던 다니엘에게 형통하도록 삶을 이끌어간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이 다니엘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환경과 여건이 녹록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다는 그것을 알고서도 감사하였던 이 다니엘, 그 다니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이끌으셨고 그를 높여주셨고 명성과 위엄을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과 능력과 영광과 높임이 페르시아 왕뿐만 아니고 페르시아 모든 민족들에게도 선포되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찬송이 모든 이방 나라까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았던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했던 그 페르시아 그 총리들, 또 높은 고관들, 장관들,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그런 모함을 만들었던 이런 자들, 오히려 저들을 사자굴에 던져놓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렸던 사자가 즉시 저들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천사를 통해서 조금도 해함이 없도록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드러난 증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높음이, 또 하나님께서 존귀하심이 드러난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삶은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이자까지 갚아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이자율은 세상의 이자율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이자율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아니 5000배입니다. 한 아이에 먹을 그 점심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자율 그 방법은 5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우리 또한 감사를 생활화하고 체질화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가 감사를 하십시다. 먼저 하십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그리하면 저희들의 모든 삶에 힘든 일이라든지 어려운 일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저희들은 더욱더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심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